부자라고 하면 흔히 그 대기업의 CEO나 주식으로 뭐 부자가 됐거나 집이 몇백 채가 있는 이런 부자들이 생각되잖아요. 그 한국의 주요 은행들이 부자로 생각하는 기준이 있대요. 은행들이 부자로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현금을 10억 이상 소유하고 있는 사람, 그리고 수도권이나 지방에 30평 이상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사람, 은퇴할까지 다닐 수 있는 직장이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을 부자라고 은행권에서는 생각하나 봐요. 근데 본인들은 자기가 부자라고 말하진 않아요. 자기가 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한 100억 정도 있어야 부자라고 말을 한다 하더라고요. 그러면 제 주위에는 이런 사람이 없는 것 같고, 이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서 제가 이런 설교를 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 못했어요. 근데 한 주간 하나님께, 하나님 오늘 주일날 전할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자가 되라고 말씀을 해 주시더라고요. 할렐루야.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국은행권이 기준으로 삼는 부자가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가 나 부자야, 할렐루야, 그렇게 말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창세기 26장 13절에 보니까요, 그 사람이 이삭을 두고 하는 말입니다. 이삭만이 아니라 여러분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마침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이삭의 노력으로만 얻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신 축복을 마침내라고 얘기합니다. 역대상 4장 10절에 보면 야베스가 기도합니다.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아멘. 장차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를 축복하셔서 거부가 되게 하시고, 할렐루야. 요 근래 제가 기도하는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우리 교회를 통하여 세계 영향력을 줄 수 있는 100명이 배출되게 하여 주옵소서.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문화, 예술, 신학으로 정말 세상에 영향을 줄 수 있는 100명의 사람 가능할 줄로 믿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제게 여러분이나 여러분의 자녀가 부자가 되라고 축복하라고 선포하라고 했는데 더 정확히 말씀하신 게 있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진짜 부자가 되라. 아멘. 진짜 부자가 되어야 됩니다. 진짜 부자가 되십시오. 이 말은 뭐 가짜 부자도 있다 이 말일 수 있겠는데, 부자인 척 속이고 행세하는 사람이 아니라, 가짜 부자는 어떤 사람이냐면 부자긴 부자인데 부자답지 못한 부자가 있어요. 그건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부자인데 부자답지 못한 부자는 진짜 부자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부자의 축복을 제대로 사용하지 못한 사람이 성경에 보니까 솔로몬이 나와요. 솔로몬은 진짜 부자였거든요. 이 세상에 뭐 누구가 견딜 수 없을 만큼 부자였어요. 그가 예루살렘 성전 지었습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설계도도 다윗이 그렸고요, 또 필요한 모든 재료도요 다윗이 다 준비해 놨어요. 그 백성들이 다 준비해 놓은 거예요. 솔로몬이 거기다가 자기 해서 지은 게 아니었어요. 솔로몬은 막대한 부귀를 가지고 있었지만 뭐 한 줄 아세요? 자기 궁전 지었어요.
그리고 자기 정원을 만들었어요. 뿐만 아니라 왕비들 성을 만들어줬어요. 이러다 보니까 백성들이 그 공사가 너무 힘드니까 고통을 받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 신경 안 썼어요. 그렇게 보면 솔로몬은 진짜 부자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진짜 부자가 있어요. 고린도후서 8장 9절에 보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보다 더 부요한 부자는 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하늘 영광 보좌를 가져섰던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됨을 포기하고 사람이 되셨습니다. 창조주에서 스스로 피조물이 되셨습니다. 이렇게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아멘. 주님의 목숨을 버려 우리를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은혜와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우리 주님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는 장차 우리 주와 함께 저 천국에서 영원토록 왕노릇하며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진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이 진짜 부자였어요. 사도 바울도 부자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사역을 감당하는 데는 많은 물질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은 그 사역들을 해 나갈 때는 물질이 없어서는 안 됐어요. 그런데 은혜 받은 사람, 고침 받은 사람, 문제 해결 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감사 예물을 드렸어요. 선교 예물을 보내줬어요. 근데 주님은 그것을 축적하지 않았어요. 사도 바울도 그것을 자신을 위해서 모아두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사용하고 나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진짜 부자는요, 첫 번째,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부자예요. 나 혼자만 모으는 게 아닙니다. 부자가 되면 재미가 있다고 그래요. 돈을 버는 재미도 있고, 모으는 재미도 있고, 쓰는 재미도 있고, 누리는 재미도 있고, 남기는 재미도 있는데, 아니요, 진짜 부자는 나누는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한번 성경 봅시다. 17절 1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이 세대의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아멘. 아멘. 여러분, 부자가 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모으는 사람이 아니라 나눌 수 있는 진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은 나누시는 분이었습니다. 천국을 나눠주시고, 은혜와 진리를 나눠주시고, 건강을 나눠주시고, 여러분, 나눌 줄 아는 사람이 진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작년 여름에 신방 겸 휴가로 이제 부산에 가는 길에 경주에 가보고 싶었습니다. 제가 불국사 뭐 이런 거 한 번도 안 가봤거든요. 그래서 불국사도 한번 가보고, 그 앞에 뭐 석가탑, 다보탑도 있는 거 보고, 교과서로 봤을 때는 굉장히 크던데 가서 보니까 크진 않더라고요. 하여간 그래가지고선 경주 채부자 거기도 한번 가봤는데 마침 휴관이더라고요. 그래서 둘러보지는 못했는데 아직도 그 경주 채부자 집에서 살고 있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경주 최부자라는 사람 한 번쯤은 들어봤을 것입니다. 이 가문이요, 일대 최진입이라는 사람부터 12대 최준이라는 사람까지 무려 12대 동안이 이어져 왔대요. 300년 가까이 부를 유지했대요. 이거 쉽지 않잖아요. 300년 동안 부자다, 이거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일대 최진립이라는 사람이 임진왜란에 참전해서요 공을 세웁니다. 정유재난 때 공을 세워서 그 공으로 부를 쌓아서 후대까지 지주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문이 유명해진 것은 11대 최국선이라는 사람 때문에 시작됐는데, 당시 지주는 소작인에게 소작을 주면서 8알 내지는 9알을 가져갔대요. 근데 최국선이라는 사람은 반분자겠대요. 그 소작료에 5알만 가져오고 5알은 내 먹어라, 이런 거예요. 당시에 굉장히 파격적인 거죠. 그러면 소작료가 반으로 줄었으니까 수입이 줄어들 거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더 부자가 됐대요. 어떻게 부자가 됐냐면, 지금은 뭐 땅이 나오고 뭐가 나오면 그 막 부동산이든 다 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지역에 있던 그 소작농들이 어디에 땅을 내놓잖아요. 그러면 막 최부자 댁으로 온다라는 거예요. 여기 땅 나왔대요. 그러면 그래요? 그러면 그 땅 당신이 하고 이제 우리 거 할 테니까 그 소작을 하세요. 이렇게 하다 보면 자기 소유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땅만 나오면 무조건 최부자 집으로 달려갔더라는 거예요. 그게 자기에게 이익이니까. 근데 중요한 건 이거였어요. 이 최부자 가문은 베푸는데 인색함이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흉년이 들면 동네 어구에 활인소, 뭐 빈민기관인데 지어서요 커다란 감옷을 여러 개 두고 죽을 끓여서 빈민을 구제하고, 곡간을 열어서 쌀을 나눠주고, 겨울에는 옷을 지어서 추위에 죽는 사람 없게 만들고, 추위 뭐 사방 몇 리 이상에는 굶어 죽는 사람 없다고 했던 그런 사람이 경주 최부자였더라는 거예요. 진짜 부자죠. 진짜 부자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러한 부자가 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부자는 모으는 부자가 아니라 나누는 부자였어요. 비슷한 얘기일 수 있지만 진짜 부자는요 혼자 누리는 부자가 아니라 함께 누리는 부자예요. 이게 행복한 거예요. 행복이에요. 여러분, 많이 가지고 있으면 행복할 것 같죠? 나 혼자 누리면 행복할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불행이 뭐냐면 많이 가지고 있어도 나누지 못하고 그것을 혼자만 누리는 것, 이건 불행입니다. 이건 부자가 아니라 어찌 보면 마음 한켠에 병든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가난한 사람이라도 나눌 줄 안다면 그는 진정한 부자인 줄로 믿습니다. 김종원이라는 사람이 쓴 책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행복하다. 여기에 보면 세계 3대 빈민 도시가 있습니다. 필리핀 톤도 지역인데요, 여기를 이 김종원이라는 작가가 방문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한 번도 햄버거를 본 적이 없어요. 아마 여기 있는 분들은 햄버거는 다 보고 먹어보고도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아이는 있는지도 모르고 보지도 못하고 뭐 먹어보지도 못했어요. 그래서 소원이 뭐냐면 햄버거를 먹는 게 소원이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이 아이 몰래 가방에다가 햄버거를 3개를 넣어줘요. 그런데 이제 이 아이가 학교 가서 이제 필기도구 꺼내다 보면 햄버거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햄버거를 먹질 않아요. 그래서 이제 옆에 이제 따라가다 물어봐요. 햄버거 못 봤어? 가방에 햄버거 있지 않아? 했더니 봤는데요, 이걸 누가 넣어준 줄 몰라서 감사 인사도 못 드렸는데 먹을 수는 없잖아요. 혹시 작가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면 참 기특하죠.
감사하고 먹겠다는 거죠. 내가 넣었어. 맛있게 먹어. 상하기 전에 얼른 먹어라. 그런 거였어요. 근데 이 아이가 갑자기 어디론가 뛰어가요. 칼을 가지고 와요. 식당에 간 거예요. 칼을 가지고 와서 이 햄버거를 하나를 5조각씩 만들어요. 왜냐하면 그 반에 15명 아이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한 조각씩 다 나눠주는 거예요. 야, 너 햄버거 먹는 게 소원이라 했잖아. 그거 다 먹어야지. 아니요. 혼자 먹으면 혼자만 행복하잖아요. 그런데 많은 친구가 있는데 혼자만 행복하는 건 진짜 행복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 다음에 이 아이가 가슴을 울리는 소리를 해요. 나눌 수 없다는 것은 불행이니까요. 나눌 수 없는 건 불행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빈민촌에 있는 아이가. 사실 우리는 정말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걸 혼자서 누리려고만 하지 나누려고 하지 않고 함께 누리려고 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나눔이 행복이고 혼자만 누리는 것이 불행인 것을 안 거죠. 자, 우리 한번 영상 하나 볼까요? 그 짧은 영상인데요. 그 유튜브에 보면 가슴 뭉클한 영상이 하나 있어요. 한번 띄워주세요. 네. 한번 봅시다. 소리도 켜주시고요. 한 남자가 배가 고프다며 길을 걷는 행인들에게 음식을 사줄 수 있냐고 물어보지만 거절당하고 마는데요. 그러다 어느 노숙인에게도 똑같은 멘트로 도움을 요청합니다. 마음이 정말 따뜻한 노숙인은 얼마 되지도 않는 자신의 돈을 해당 남성에게 나눠주는데요. 이에 남성은 노숙인의 선한 마음에 감사를 전하며 응원 메시지가 적혀있는 돈 봉투를 선물로 줍니다. 그런데 이때 노숙인은 정말 뜻밖의 행동을 하는데요. 남성에게 받은 돈으로 마트에 가서 음식을 잔뜩 사오더니 자신과 같은 처지에 놓인 사람들에게 음식을 나눠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선물로 받은 돈을 다른 사람들의 허기를 달래주는 데 사용하다니 정말 선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네, 됐습니다. 노숙자에게 다른 사람에게 구걸했는 좀 도와달라고 했는데 다 안 도와주는데 이 노숙자는 자기가 구걸해서 받은 돈을 주는 거죠. 그래서 감동해서 좀 더 그보다 큰 액수의 돈을 주니까 공돈 생긴 거잖아요. 자기 혼자 이거를 딱 지는 게 아니라 가서 마트에서 음식을 사가지고 자기와 처지가 비슷한 사람들에게 선물 보따리를 나눠주는 거죠. 실제 있었던 얘기입니다. 참 감동이에요. 그 빈민촌 아이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이 행복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만 누리는 건 행복 아닙니다.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셔서 우리 주변과 함께 누릴 수 있는 이 행복을 갖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요, 진짜 부자는 자기를 위해, 자식을 위해 남기는 부자가 아니라 베푸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여기 19절 한번 봅시다. 19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아멘. 이 말씀에서는 보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상급이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베품의 손길을 반드시 갚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갚아 주십니다. 여러분이 정말 자식을 사랑한다면 자식을 위해서 재물을 남기려고 하지 말고 자식을 위해 재물을 베푸는 사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짜 그렇습니다. 자식의 이름으로 선을 베푸고 자식의 이름으로 남을 돕고, 이것이 장차 하나님 앞에 큰 복을 받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자식 생각한다고 많이 남겨주죠. 그거 가지고요 자식들이 싸웁니다. 등을 돌립니다. 의가 끊어집니다. 얼마 되지도 않는 것 때문에 서로 자식들
싸우는 일 없게 해야 됩니다. 옛날 어느 고을에 아주 지혜롭고 의술이 뛰어난 명의가 살고 있었습니다. 여러 자녀를 둡니다마는 생활은 넉넉하진 않았어요. 근데 자녀들 공부할 만큼 다 공부시켰어요. 근데 의술은 남보다 뛰어났지만 부자는 아니었어요. 돈이 없어서 치료 못 받는 사람들 항상 외상으로 치료해 줬어요. 그래서 그 집안의 보물 1호가 외상장부였어요. 자식들은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면 물려받을 재산이 하나도 없다라고 항상 불만이었어요. 그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이 아버지도 이제 세월 앞에 어쩔 수 없어서 이제 노안으로 병이 들어 눕게 되었습니다. 아버지는 아들들을 모아놓고 마지막 유언이 있다라고 꼭 들어줘야 된다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자식들에게 그럽니다. 아버지 말씀하세요. 무엇이든지 다 들어드릴게요. 아버지가 숨을 몰아쉬면서 얘기합니다. 내 외상 장부책을 가져와라. 자식들이 장부책을 가져왔어요. 자식들은 혹시나 우리들에게 예상값을 받아서 이제 너네 잘 써라 이렇게 할 줄 알고 길을 쫑긋 세우고 있는데 아버지가 그래요. 내 마지막 유언인데 이 외상 장부책을 태워다오 그럽니다. 그래야 내가 편히 눈을 감을 수 있겠다. 자식들이 극구 반대합니다. 안 됩니다 아버지. 이것만은 안 됩니다. 가진 게 남긴 게 없는데 이거라도 이제 우리가 받아먹고 살아야 되는데. 근데 이 아버지가 숨을 헐떡이면서 그럽니다. 태워라. 태워다오. 태워다오. 막 이렇게 막 절규를 합니다. 너희들을 위해서 태워야만 한다. 태워다오 막 그런 거예요. 이 아버지가 얼마나 간절하게 그렇게 절규했는지 할 수 없이 이 아버지 그 유언을 받들어서 예상장부를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려요. 그 후에 마을 사람들은 이 아버지의 의원의 아들들이 지나갈 때마다 칭송하기 시작했습니다. 훌륭한 아버지를 둔 훌륭한 아들이라고 그렇게 칭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의 자녀라는 것 하나만으로도 사람들한테 칭찬과 인정을 받는데 그 뒤로요 외상으로 이렇게 진료받았던 사람들이 건강해지고 또 사업 좀 나아지면 한 사람씩 외상값을 갚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많은지 이게 1, 2년 걸쳐서 온 게 아니라 수십 년에 걸쳐서 그 외상값을 갚기 시작한 거였어요. 이 아버지의 유언대로 외상장부를 불태웠기 때문에 자식들은 명예도 얻고 부도 얻을 수가 있었더라는 것입니다. 참 지혜로운 아버지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는 우리에게 재물을 주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 재물을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7절 마지막으로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17절입니다. 내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자녀를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진짜 부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하나님, 오늘
이 약속의 말씀을 내가 믿음으로 받습니다. 하나님 나를 부자가 되게 해주십시오. 정말 진짜 부자가 되게 해주셔서 모으는데, 그리고 누리는데, 남기는데 그렇게 힘쓰지 않고 나누고 베풀고, 그리고 정말 함께 누릴 수 있는 이런 행복한 부자가 되게 주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 이 세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예술, 종교 각 분야에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100명의 사람들이 배출되어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복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